힐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어떤 회사의 한 모습을 얘기하는데 회사 직원들이 영업부 직원들에서 아주 경의를 하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캐비넷을 딱 여니까 회사의 캐비넷을 여니까 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공용이 쓰는 약이야. 그건 뭐 무슨 약이냐? 그는 간장약, 술 해독제, 빨리 깨는 약 이런 약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미리 다 하나씩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먼저 가장 느끼한 그 화이트 소스로 된 스파게티 그거를 세 명이서 아주 그냥 각오를 하면서 먹더라. 이 느끼한 걸 먹어야지 술 먹어도 그게 힘들지 않다. 이러면서 그렇게 딱 먹고 술 먹는데 어떻게 하면은 빨리 3차까지 끝낼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그들의 삶이 우리 한국의 한 일면을 얘기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회사 업무 거래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 성사가 되지 않는,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의 일면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귀족들의 마음을 잡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을 한 번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이 술의 언더링이 influence of the wine.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술을 영향을 받아서 그가 그 다음에 했던 것은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와서 뭘 얘기합니까? 성전의 기물을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술의 힘을 믿으니까 이거 얼마든지 내가 이 신을 내가 다 조롱할 수 있고 그들이 너무나 거룩하게 여기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기구 다 가져와 내가 가져와서 이것으로 술 따르고 술을 마시는 그 속에는 술의 힘을 빌린 자기의 정신을 망각거리는 그리고 자기 삶에 내 권력과 나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가득 차 있게 됐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다음 단계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금은, 구리, 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적대되는 송이요 그 다음에는 다리는 쇠요 다 배워가면 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거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신들을 지금 찬양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이고 이 신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이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방대한 천명이라는 기족들 다 잡아버리고 그리고 이 땅의 전체를 내가 잡겠다라는 그 벨사살 왕이 자기의 인간이 올라가는 인간적인 방법의 그 통치 스타일, 통치 전략이 그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그 바른 길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술로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모든 것에는 분명한 후유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지금 조월제로 학교마저도 그렇게 대응한다고 하죠.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놓고 이걸 봐야 됩니다. 조월제가 과연 맞는가? 하나님 6일이라고 7일 쉬라고 했지 왜 5일이라고 이틀을 쉬라고 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래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마가 AD 5세기경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처럼 좀 더 쉬자. 저 5일 동안 일하고 이틀은 쉬자. 그들은 1년에 180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 부패와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소외시키고 제약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부적인 부패로 멸망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권력을 탐닉했습니다.
이 권력의 탐닉은 맛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죠? 탕수육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권력이죠. 권력.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이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별 하나 있어요. 별 하나. 탱크부대 별 하나. 그 장로님이 저를 교육전사를, 일개 교육전사를 데리고 가는데 아주 키도 작고 빽빽하던 아주 자그마한 교육전사를 그 부대로 데리고 갔대. 장로님께서 데리고 가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그 위상이, 그래서 제가 권력의 맛이 이런 거구나. 교회가 그 부대에서 수련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명령하니까 돼지를 통째로 3일 동안 굽더라고요. 돼지고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나 못 가는 식당을 데리고 가요. 양복만 입고 가는 식당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는 장로들만 가는 곳인데 그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맛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저는 간접적으로 맛을 봐봤어요. 벨사자리가 그 권력과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세상에 주는 세상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의 삶 자체가 전쟁이라도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서표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손이니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썼겠죠. 일개 손가락이 환상 가운데 아니면 자기 어떤 그 모습 가운데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여러분이 누구가 이 벨사살 왕이 그 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손가락 하나 나와서 글을 쓰는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고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눈물이 타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손가락 하나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왕은 얼굴 색깔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여기 넓적다리면 원어로 보면 허리를 얘기합니다. 허리는 척추를 얘기하죠. 등골이 오싹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척추가 힘이 빠지면 다 빠져버리죠. 즉 그는 지금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왜? 그가 이때까지 의탕했던 권력, 쾌락, 권력의 맛, 강한 군사력, 그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담대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손가락 하나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신의 권력이 한순간에 없어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과 자신의 인생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 깨닫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쾌락입니까? 권력입니까? 권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모든 것 어떤 상황이 돼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영원한 능력과 참다운 자유를 결코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 벨사살 왕은 자기 그동안은 그렇게 의지했지만 어느 순간 벽에 손가락 하나 나타나는 글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내 삶에 어떤 징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얼굴빛이 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의지하고 있나요? 권력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건강을 의지합니까? 어떤 거 의지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배가 고파서 토론을 6번 했어요. 제 아내가 만들어 놓은 맛있는 오렌지 주스 스무디. 근데 저희 집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속이 원래 안 좋아가지고 제가 밤에 조금 먹고 났더니 밤새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그런 약한 존재. 내가 마시게 먹는 그 하나도 내 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썩 없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벨사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그 다가가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너무나 약한 것에 의지하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실 때만이 우리들은 그 영혼을 보면서 진정 참 자유, 참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까지 하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디얼곤의 아랍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곳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가서 시작하기 전에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 자체를 보니까 가보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왜? 그곳은 참다운 자유가 없는 참다운 기쁨이 없는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분리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벨사살처럼 왕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낯빛이 한순간에 변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초가 없는 창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62세 때 메대 왕이 됐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80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은퇴는 없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 바벨론 나라의 꿋꿋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아무도 해서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의 사람을 불렀을 때 다니엘은 즉시 오게 됐고 그는 그 현장으로 가고 그런 말미암아 메대라는 나라의 제사까지 지내는 그런 연결점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현장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대사님과 전설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천정 왕국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그 설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무슨 설이 가장 맞다 이런 처음보다는 우리의 삶에 내가